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아유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찡했답니다. 어르신들 저희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만나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 다시 행복하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나게 또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건데요. 처음에는 동서울 실버대학 동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댄스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컵 준비하세요. 오늘은 컵타를 또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자, 컵 준비하시고 실버대학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댄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댄스 배워볼게요. 먼저 준비 동작 알려드릴게요. 박수 치시고요. 어깨 운동하실 거예요. 오른쪽부터 왼쪽도 하시고 양쪽 다 같이, 둘 다 같이요. 그 다음 핸들을 잡으실 거예요. 오늘 노래가 시골버스 빵빵이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발은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아요. 운동되시게. 그 다음
빵빵 할 때 이렇게 빵빵. 크락션 올리는 거죠? 빵빵. 그 다음 손털기 2번씩 2번, 4번 할 거예요. 왼손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내려오면서요. 그 다음에 옆집, 뒷집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렇게 팔 쭉 뻗으시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 스트레칭 되시게요. 그 다음 달려간다도 나와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나와요. 앞으로 숙이셨다가 뒤로 누우셨다가 이렇게요. 그 다음 또 바다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수영하는 것처럼요. 오른쪽도 왼쪽도 수영하시고 산이 나올 땐 이렇게 팔을 올리세요. 위로. 발도 한 번씩 옆으로 한 스텝씩요. 이 동작들인데요.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어깨 올릴게요. 오른쪽. 하나, 둘, 반대쪽. 왼쪽 같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같이. 흔들 잡으세요. 흔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한번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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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다시 어깨부터 오른쪽 왼쪽 양쪽 같이 어깨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양쪽 같이 다시 흔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걸으셔야죠. 힘차게 달려간다 다시 올리고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우리도 이곳 부르시면서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수영하세요.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머리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내려갈게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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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어르신들 신나게 핸들 돌리셨어요? 저는 좀 땀이 났어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노래교실하고 영어교실 들으실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삼다도 소식 많이 불러보셨어요? 네. 2주 내내 부르셨다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불러볼 노래는 나성의 가면이라는 노래예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가사에는 나성이라는 곳이 나와요. 나성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네. LA,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흥이 있는 노래인데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건 저희는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는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루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우리 어르신들도 이 노래를 신나게 한번 자 가사하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는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루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네, 너무 신나죠? 네. 가사는 좀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나게 불렀는데 또 한 주간 이 노래 열심히 부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Where are you going? 오늘은 당신 어디 가요?를 배워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당신 어디 가요? To the shop. 가게예요. To the park. 공원에요. So let me show you, okay? 보여드릴게요. Hello. Hello. Where are you going? To the shop.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ark. Okay, repeat after me. 이제 따라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the shop. To the shop.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the park. To the park. Everyone, good job! 잘하셨어요. Now let's watch the video. 이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day?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day? I'm going to the shop. Going to the shop. Going to the shop. Going to the shop. Going to the park. Going to the park. Going to the park. Going to the park. Alright, did you watch the video well? 잘 보셨나요? Should we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Okay, repeat after me. 따라해주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the shop. To the shop.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the park. To the park. Alright, great job everyone. 잘하셨어요, 여러분. And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네, 영어 재밌게 배우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즐겁게 컵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컵 준비하시고요. 자, 컵타 하신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는 황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컵 2개는 준비되셨죠? 혹시 컵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상철의 빵빵이라는 노래를 반주로 해서 즐겁고 유쾌한 컵타를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컵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손을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절대 손에 무리가 가면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떼보시고요. 또 이렇게도 돌려보세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컵을 가볍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쿵쿵 따따. 한 번 더, 쿵쿵 따따. 이것의 방향을 한 번은 이쪽 방향,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쿵쿵 따따, 쿵쿵 따따. 문제 없죠?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은 쿵쿵, 그 다음에 손을 X로 돌린 다음에 휙, 다음에 또 쿵쿵, X, 휙. 재밌죠? 손이 X로 꼬였다가 풀면서 휙 던져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쿵쿵, X, 휙, 쿵쿵, X, 휙.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신나게 컵 2개를 빵빵 터뜨린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트를 그려주세요. 한 번 다시 해볼까요? 빵빵 하트. 이것이 3번째고요. 벌써 4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4번째는 쿵쿵 따따 쿵쿵 갔다 오기. 정말 쉽죠? 한 번 더. 쿵쿵 따따 쿵쿵 갔다 오기.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반주가 없을 때는, 컵타를 안 할 때는 몸을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주셔도 돼요. 준비하시죠? 손을 잡아서 준비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돌려보시고요. 몸을 자연스럽게 컵을 잡으세요. 콩콩 밀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네, 잘하고 계세요. 애국경 접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나옵니다.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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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네, 잘하고 계셨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손 힘들어보시고요. 자, 중간에서 또 한번 손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쪽으로 돌려보시고요. 자, 컵 잡습니다. 덜컹덜컹 밀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번 더.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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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좋네요. 울리며 죄송해요. 시골버스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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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네, 나오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쁘셨죠? 너무 호흡이 바쁘셨죠? 정말 오늘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젊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아쉽나요? 아쉬움을 한 번을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중간에 몸 동작도 즐겁게 해주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시죠? 집에서? 네, 즐겁게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시죠? 손을 걸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돌려보시고요. 몸을 잘 볼게요. 컵을 잡으세요. 콩콩 밀려든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네, 잘하고 계세요. 애국경 접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엔 한라산, 북쪽엔 나옵니다.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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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네, 잘하고 계셨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힘들어보시고요. 자, 중간에서 또 한번 손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쪽으로 돌려보시고요. 자, 컵 잡습니다. 덜컹덜컹 밀려든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갑니다. 애국경 접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한 번 더.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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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 기적을 좋네요. 울리며 죄송해요. 시골버스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엔 한라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팡팡 컵타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50년은 젊어지신 거 아니실까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컵타 신나게 하셨어요? 치매에 컵타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 감상하시고 강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바의 두 완빈군이 지나라고 리투크세 바바의 두 완빈군이 지나라고 바바의 완빈군이 지나라고 리투크세 바바의 완빈군이 지나라고 리투크세 이요 Mueve tu mundo a upendo, mueve tu mundo a upendo, mueve tu mundo a upendo. Baba 원빈군이 Baba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혀서 우리 인간의 힘과 한계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하나님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낸 동안에 하나님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이 성전을 보여주셔서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가 다 사해지는지 그걸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은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에 이렇게 하얀 이 세마포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텐트와 거리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이라면 거룩한 천막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막을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함께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먹을 만나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장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죄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인간의 속성이 죄가 있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가입하면서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법의 작용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그냥 가벼운 벌이 아니었고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죠. 육체의 죽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치 병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결국 그 사람을 죽기 때문에 암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을 그 죄가 고통, 괴로움 속에 빠뜨리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 죄를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죄를 제거했냐면 이제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제거할 때 사람에게 두고 제거를 하면 사람까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예물을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로 가져온 그 제물은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범한 죄 허물이 있다가 개호천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염소의 예물에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에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이제 없게 되고 이 짐승을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을 이제 흘린 피를 가지고 저렇게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 뿔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 한 군데는 단뿔에 기록이 되는 거. 그리고 한 군데는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데 저렇게 단뿔에 피를 바르면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짐승을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하나님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흠양하셨다는 말은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암염소와 양들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또 소나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의 죄를 지었을 때 등등 기타 등등 그런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에서 이제 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제 기록하신 것은 이제 죄는 그냥 대충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죄를 죽여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 그냥 대충 남겨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일어난 죄는 그냥 대충 남겨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했다고 죄를 남겨두고 허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죄를 용서했지만, 마음이 이미 용서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 인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놔두면 내 자녀가 해를 당하거나 문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병도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 마음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저건 인간이 저러는 게 아니야. 악한 마귀에 의해서 저래. 저 인간을 정말 구원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죄는 그냥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짐승이 죽인 것처럼, 저 짐승이 죽은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저렇게 칼에 찔려서 죽여야 되고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야 될 그런 더럽고 가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죄를 저렇게 해결했고, 하나님 죄를 다시 보기 싫어서 그 죄를 단불에 적힌 그 죄를 이제 가려버리는 것이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이제 저런 제사를 드리면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셔서 저렇게 죄를 없애줬구나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사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뭐 한 번만 짓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나중에는 이제 1년 속죄 제사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는 1년 속죄 제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염소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염소 1마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소에서 다 뿌리면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를 사한 걸 하나님은 다 믿고 아셔도 하나님 혼자 아시기만을 원치 않고 우리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마리는 다시 안수를 해서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은 이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다가 이 염소를 갖다 두어버리면 광야 사막에서 이 염소는 죽고 맙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 마음에서 내 죄가 저 짐승에 옮겨져서 멀리 사라지는구나 하고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당신도 죄가 사해진 걸 알지만 우리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 이걸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짜 성경을 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이런 얘기를 써져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도 모르는 이유, 마귀가 이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어 놨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걸 모르도록 속여놓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교만한 사람도 성경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겠어 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마음이 겸비하고 낮은 사람, 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기록했다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되구나 하고 마음이 겸비해진 사람들은 성경의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염소와 한 마리는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고, 앞전에 있는 것은 이제 아세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미 죄가 하나님 편에 씻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사세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무인지경에 보내서 그 양을 통하여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했을 때 죄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죄를 씻는데 이 레위기 16장이 이제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사야 성경에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지 이제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신 거 아시죠?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 죄를 씻는 건지 이제 여러분 들으면 알겠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예, 우리는 죄를 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생각도 못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나를 더 위하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은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요. 우리가 죄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느 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지 예수님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로운 우리 인간이 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다 잘 살고 부자인데 자식만 가난하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만큼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루려면 우리 인간에 임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을 의롭게 하는 세례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자라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를 죄지게 했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일본에 끌려다니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던져서 일본을 항복시키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에 이끌렸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옮겨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고 죄를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를 더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 예수님이 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죄를 지고 가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세상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이미 없는 상태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가 다 씻어져 버렸고 죽어버렸고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죄를 없애.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왜 저 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죄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였다. 그래서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가 죽은 거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 하나님 우리 사랑해 우리가 죽으면 안 되고 이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할 만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를 영원토록 감당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죽음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이 지옥의 그 고통을 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 다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 형벌과 심판을, 저주를 예수님께 다 내려,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멸망을 받으시고 죄가 다 씨를 말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끝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고 그 의로워진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셨습니다. 네 죄가 다 이제 씻어졌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한 거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께 죄를 넘길 때 우리는 모든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죄를 처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다 처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정말 이사야에는 자세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는 원래 모양은 배추벌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추벌레 안에는 나비의 형체가 있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양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배중사형이라는 한문 4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 배는 잔배라는 말이고 중은 가운데 중이고 사는 뱀사하고 영은 그림자 영입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한 선수가 진급을 해서 많은 사람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태수의 친구 한 명도 이 술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친구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고마워.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 잔치에 있다 자네에게 섭섭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내 친구니까 언제든지 자주 놀러 오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친구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태수는 야 내가 너무 섭섭하게 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 그 친구가 한 달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알아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친구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와 같이 술을 마실 때 내 술잔에 실뱀이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것을 정말 먹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건지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내가 그냥 삼켜버렸네. 근데 이 실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알을 까고 수많은 뱀들이 내 몸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거야.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뱀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이 태수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 술자리에 그것도 내 잔치에 와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 마신 자리가 있는데 그 술 마신 자리가 화를 쏘는 궁터였어요. 그 정자에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앉은 자리에 가서 술잔을 들어보니까 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술잔을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네? 하고 그 안에 이제 뱀을 손가락으로 건지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자가 거기에 비친 거예요.
활을 걸어놓은 그 활 앞에 뱀 모양의 조각이 있었는데 그게 달빛에 비치면 술잔에 비쳐가지고 뱀 모양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뱀이 없는데 뱀을 먹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친구, 자네 지금 뱀에 먹었다는 자네 다 낫게 해줄게. 빨리 와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네 그거 앉아봐. 친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술잔을 들어보게 뱀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거 뱀 아니야. 한번 만져봐. 만져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림자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친구는 그 순간 병에서 다 깨달아 나와버립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뱀을 먹은 적이 없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전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하여 죄가 짓고 악한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지가 약 200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육체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죄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죄가 남은 게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쓰기 전에 이미 세례요한을 통한 예수 안수할 때 이미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죄가 없으면 우리가 왜 죄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죄를 씻어서 완벽하게 우리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고 거만한 사람은 무슨 성경에 우리를 구원할 게 있어? 성경의 말씀에 재미없어, 관심 없어 하지만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했구나. 그래서 현미경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분들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죄에서 정말 삶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 다 재미있고 중요한데요. 강연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치매에 좋은 종이접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종이하고 풀하고 가위 준비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종이접기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